우리들 주변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증거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러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기록하신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죄인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보통 설교 본문을 이렇게 길게 잡지를 않는데 오늘은 한번 제가 사실은 길게 잡으려고 해서 잡은 건 아니고 본문 자체를 제가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은 150편이 있는 시편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어떤 그 주시는 그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이 부분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118편은 113편부터 118편을 특별하게 과거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책으로 묶었던 이스라엘 학자들은 이것을 할렐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그룹으로 모았어요. 할렐이라는 말은 우리들이 잘 아는 할렐루야에서 그 앞에 있는 할렐만 떼온 겁니다. 찬양이라는 얘기. Prais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찬양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찬양시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 구약을 편집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113편에서부터 이 118편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캐테고리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쟁 속에서 지금까지 여전히 아주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할렐시 113편에서부터 118편은 유대의 각 3대 절기, 유월절, 장막절, 그 다음에 매추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이 세 가지 절기와 함께 가는 시편들이에요. 특별히 유월절 기간 중에 마지막 만찬의 밤이 되는 금요일 밤에는 이 시편 118편이 가장 중요하게 낭송이 되어집니다. 언제 우리 장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를 잠깐 하셨었는데, 유월절 만찬을 할 때는 유대인들은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시편을 낭송하고 또 유월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4잔째 포도주를 마실 때는 문을 다 열어놔요. 창문을 다 열어놓고 그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인도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이 4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기에 합당하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은 아멘이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이 낭송하는 시편이 바로 이 118편이에요. 118편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림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묻는 의미는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하냐라고 묻는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돼요. 과연 이 시편 118편이 메시아를 기리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 혹은 어떤 강조를 주고 있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던져지게 됩니다. 118편은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절과 29절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29절이 똑같이 그렇게 같은 구조로 평행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 사이에 2절에서부터 28절까지가 아주 중요하게 5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말했던 6절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 번째는 14절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19절에 가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의의 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면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27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절과 29절이 평행하게 나가면서 이 시편 전체에 아주 커다란 주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커다란 맥 안에서, 커다란 강줄기 2개 사이에서 시인은 5가지 중요 주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2가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것은 사실은 같은 표현이면서 이것도 역시 평행을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면 So what? 우리가 의의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의의 문이라는 이 19절이 전체 1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중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18절까지,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하고 20절에서부터 29절까지가 커다란 그림의 2 날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위쪽의 날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 날개는 뭐냐면 22절에 보았던 것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비록 버린 돌이지만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개념과 희생 제단 뿔에 매라라는 개념을, 희생을 제단 뿔에 매라라는 개념이 등장. 제가 이런 스타일로 다 여지껏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 시편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시편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9절에 등장하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감사하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사실 이 감사하라 이 말은 우리들이 흔히 그냥 give thanks라는 개념으로 다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냥 감사하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것은 감사하라라는 단어보다는 외쳐라, 예배해라, 찬양해라 이런 뜻이 더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께 노래해라. 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보세요. 시인이 지금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 노래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야 우리 다 같이 노래하자. 왜? 그분이 인자하시고 선하시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은 영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도
118편의 시인은 다윗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절 자체가 시편을 이루고 있는 이 구조들 자체가 다윗 시대하고 조금 안 맞아요. 조금 안 맞지만 anyway, 누가 시인이었든지 간에 그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그 이후의 절들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2절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사실 1절에서부터 4절은 똑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거꾸로 4절에서부터 올라가 보자면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면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 소절 더 들어가서 4절로 가면 3절로 가면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합니다. 지금으로 굳이 비유하자면은 목회자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정말 바른 목회를 하고 있다라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한 것을 선포하고 노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즉 시편 118편은 6월절에 낭송이 되어지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기대의 저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한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져요. 너희가 정말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만나기에 합당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그 영원하심을 노래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한번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런 개념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대손손이 내려왔던 감사의 모습이고 앞으로 대대손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감사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그 삶의 모습이 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앞부분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은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봐요. 이 앞부분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우리가 지금 5절에서부터 읽었던 이 구절들이 다윗의 삶 속에, 삶의 모든 삶의 영역들 속에서 그가 직접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목동으로서, 또 장군으로서, 또 왕으로서 그가 겪었던 모든 상황들이에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자신 있게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편이시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는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이 노래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고백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노래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라면 글쎄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신데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지하기에 좋으신 분, 강하신 분이 계시는데 시인은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더 낫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그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일반적인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다윗도 분명히 의지했어요. 다윗의 주변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노래를 한다라는 거죠. 그 점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도움들 속에서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다윗이 돌아봤을 때에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 어린 시절 생각나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무슨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엄지손가락 들고 하나요? 누구 편 모여라 그러면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해보셨나요? 여자들은 이런 거 안 하시나? 고무줄 할 때 이렇게 편 먹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스타일에 그냥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내 편이셨어요. 그의 삶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내 편으로, 내 옆에 내 엄지손가락을 잡고 계시는 분으로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것을 찬양해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구원이 되신 나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 이 네 번째 라인, 의의 문이에요. 보세요.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도 참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고난을 그는 많이 겪었어요. 굳이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되죠. 압살롬과의 관계라든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이라든지 그가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아들들의 반란이라든지 이런 모든 모습들, 항상 전쟁 속에서 살아갔던 그의 삶, 그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게 했다라면 본인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냔 말이에요. 동네 꼬마들 싸움터에서도 누군가 한 명이 코피가 터졌어요. 그럼 그 코피 터진 친구만 아픈가요? 분명히 코피 터뜨리게 한 그 상대방도 몇 대는 맞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예요. 다윗이 지금 그리고 있는 모습은 그런 전쟁터의 모습이에요. 그냥 순식간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삶들, 그러한 모든 고통이 그의 삶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노력을 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기지 않으셨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결코 그분이 내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분이 노력을 하셔서 나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어떤 퍼스널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프랑스에서 나타났던 그런 테러 사건들, 뭐 또 멀리는 9.11 테러 사건, 뭐 전쟁의 소문들, 모든 것들이 다 들리지만 사실 우리는 제3자잖아요. 그죠? 그들이 죽고 폭탄이 터지고 건물이 부셔지고 불타고 아비규환의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하지만 그것보다 당일날 나에게 오는 조그마한 바쁨, 아픔, 귀찮음, 이런 것들이 더 무겁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초월해서 지금 오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폭탄 테러의 삶 속에 있었고, 자신이 전쟁의 그 삶 속에 있었고, 자신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이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하셔서 다윗의 삶을 지키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분이 시인의 편이었고 그분이 시인의 구원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갖게 됩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가합니다. 죄인이었고 죽어야 할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노력으로 죽지 않게 됩니다. 죽음으로 넘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내게 의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노래하겠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 문은 아치문을 의미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그냥 미닫이 문이 아니고 커다란 성에 들어가는 커다란 아치문을 의미해요. 그 다음 구절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개념,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개념은 이 의의 문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의의 문을 들어가면서 그는 가장 중앙에 있는 한 곳을 보게 됩니다. 아치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아치를 만들 때는 가장 맨 마지막에 아치의 정 가운데에다가 집어넣는 중심돌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머릿돌은 우리가 그 건물 앞에 이렇게 머릿돌이라고 써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그 머릿돌이 아니고, 이 아치를 만들 때에 가장 중심에 놔두는 돌이에요. 그 돌을 머릿돌이라고 하는데, 이 돌을 잘못 넣으면 이 아치가 부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돌을, 어떤 돌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 아치는 아주 튼튼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치에 이 머릿돌을 넣는 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돌이 아니고, 그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 중에서 가장 가장 숙련된 사람, 그 뭐라고 그러죠? 석공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네?
기능공들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10장. 맞죠? 석공들 중에서 10장이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 때는 목공들 중에서 10장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건축자들이, 그 석공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돌은 쓸 수가 없는 돌이야. 이 머릿돌로다가 쓸 수가 없는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머릿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0장이 아주 정성을 들여 다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돌이 머릿돌로 사용되어졌는데, 웬걸? 이 문은 지금 시인이 의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머릿돌이 건축자들이 버렸던 돌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처음으로 통과하는 이 의의 문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야. 23절에서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건 건축가들, 석공들의 10장이 만들어 놓은 머릿돌이 아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만들어 놓으신 머릿돌이다. 그러니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이상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는 거고, 전혀 어떤 제너럴한 상황이 아니에요. 의의 문을 통과하는 시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정점이 바로 이 머릿돌이었는데, 이 머릿돌이 하나님께서 두신 거였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때부터 서서히 시편 118편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어떤 분을 고대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머릿돌이 누구였을까? 이 머릿돌이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 머릿돌을 의의 문에 놔두셨을까?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다시요. 6월절 식탁 앞에서 아버지가 이 마지막 네 번째 잔을 우리가 마시기에 합당한가? 우리가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에 합당한가라고 물었을 때의 그 의미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Yes, it is.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날을 정하셨기에 우리가 이 잔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재밌죠? 재미없으세요? 저만 재밌나 봐요. 그러니까요, 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게 된 시인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도다. 멋있죠? 그 오실 메시아, 그 머릿돌이신, 비록 건축자들이, 비록 세상이 다 보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돌멩이처럼 버려버렸던 그 돌멩이 하나가 의의 문의 머릿돌이 되었고, 그 날, 그 머릿돌이 올려지던 그 날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에서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애절한 시인의 어떤 그 노래를 좀 느껴요.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문을 지나면서 시인이 하나님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란 단어를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고상하게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고상한 표현이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SOS예요. SOS는 언제 쳐요? 급할 때예요, 여러분.
여유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뭐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을 때 아무도 SOS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요 순간이 딱 지나면 나는 죽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는 SOS를 친단 말이에요. Save us, save us.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표현하는 표현으로 바꾸자면 그냥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표현이에요. 이제 보이는 거 없습니다. 의의 문을 통과하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가고 있는 시인이 갑자기 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언밸런스죠, 여러분. 원래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의의 문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될 그럴 상황인데, 지금 의의 문을 통과하면서 머릿돌을 보면서 시인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퍼스널한 외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는 말은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면 정말 그분은 인간관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미국 생활 몇 년 되지도 않지만 몇 분을 봤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로 돈 100불, 200불이 없어가지고 비즈니스 뱅크럽시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100불이 없어서 비즈니스를 닫더라고요. 그것도 조그만 비즈니스도 아니에요. 막 한 15,000 스퀘어핏 되는 그런 식당들인데 100불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4개나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300 몇십 불 때문에 은행에서 뱅크럽시 시켜버렸어요. 300 몇십 불 때문에. 여러분, 100불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100불이 급하게 필요해가지고 박정희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100불만 좀 빌려주세요 하면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100불을 못 빌려가지고 망하더라니까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내민 거예요. 지금 시인은 그러한 삶입니다. 의의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 의의 문을 통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철저하게 자신을 바닥에다 깔아버립니다. 자신을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버리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린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의의 문을 들어가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세리가 성전 맨 뒤에 앉아서 하나님, 저 죄인이에요 라고 기도했다고 하죠. 바리새인들처럼 성전 맨 앞에 와서 혹은 시장 입구에서 내가 했던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정말 죄인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 저 어떡하죠? 단순히 어떤 삶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리였으니까 멀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세금을 많이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추수감사주일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그 삶의, 그 인생의, 그 영혼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우리의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27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하나님이 이제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저는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구절을 해석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어려운 구절이에요. 희생제물을 제단불에 맨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 시편 118편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잘 해석을 해보면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는 정말로 제단불에다가 매라라는 개념으로도 다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단불에 가기까지 이 줄을 꽉 잡아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쉽게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당시의 관습은 이 6월절이 되면은 사람들이 6월절 제사를 드리기 바로 직전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기 직전에 자신들의 그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줄에 매가지고 이렇게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곳에서 이제 등불을 막 비추기 시작해요. 막 여기저기서 막 횃불도 켜고 뭐 등불도 들고 하면서 거리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면은 그 집의 가장인분이 이 희생 제물 하나를 이렇게 줄에다 매가지고 제단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단까지 가는 동안에 그냥 가지를 않고 이분들이 같이 막 춤을 추면서 갑니다. 이제 막 그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가는 거예요. 6월절 마지막 밤을 서로 이제 막 축하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그냥 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요게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6월절 마지막 밤의 어떤 그 행사같이 진행이 되어져요.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시인이 당시 6월절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6월절 그 축제를 보니까 마치 여인들이 불을 막 지피는 것처럼, 막 그 등불을 막 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그렇게 빛을 비추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모든 시민들과 함께 아주 영광의 춤이라고 그럴까요? 춤을 추면서 자신이 드릴 제물을 제단까지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행위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단순히 제단에다가 희생제물을 올려드리는 것 요거 하나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6월절 제사는 6월절 양을 데리고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데리고 제단까지 가는 모든 행위가 축제이고 제사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산제물의 개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기억하세요?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너희들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밸런스가 깨지는 대조를 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몸을 드리라고 해놓고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보통 영적이다 그러면은 보다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좀 더 이렇게 거룩하고 좀 속되지 않고 뭔가 정말 영적인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왜 대답이 없어요? 오케이. Anyway, 영적이다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의 몸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몸을 드리는 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몸을 드리지 못하면 영적 예배 못 드린다라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오늘 다시 118편으로 돌아오면 자기가 제물 하나를 1년 동안 기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제물 한 마리를 선택해서 데리고 제단까지 가는 상황. 1년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1년. 그 사람의 1년이 지금 이 줄에 잡혀 있는 거예요. 6월절 양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양 중에서 가장 순하고 가장 예쁜 놈입니다. 가장 토실토실한 놈이에요. 1년 동안 최고의 정성을 들였던 놈이라고. 몇 년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놈이에요. 그게 내 삶이에요. 그냥 1년 동안의 삶. 그 삶을 줄을 잡고 제단까지 가는 거예요. 의의 문을 통과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건 아까워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으로 내 옆에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 항상 구원으로 나에게 오셨던 분이야. 그러니 내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축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년의 삶이 없었던 사람은 절대로 이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그의 마음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서 다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이거 단순히 그냥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은 이 토브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사용한 데가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에 수도 없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했어요. 해와 달과 광명들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산과 바다를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짐승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 토브예요. 토브. 이거는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도 어그러짐이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뭔가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좋다,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착하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장 목사님의 모토 God is good 할 때 이 good은 완벽한 조화예요. 완벽한 조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벽하게 조화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 이 단어 너무 좋은 단어예요. 인자하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동네 아저씨 같은 이런 자상하고 이렇게 넉넉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에요. Grace, mercy. 은혜는 뭐예요? 제가 박대영 집사님께 물 한 컵 드리는 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것들을 받을 때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은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그저 동네 아저씨처럼 자상한 얼굴을 하신 분이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의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전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노력으로 인해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의의 문을 지나고 의의 문을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인의 모습.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시인의 모습.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이, 하루의 삶이, 1년의 삶이,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시인의 모습. 이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원론적인 모습입니다. 정말 원론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앞으로 사용할 때 이 시인의 고백이, 내가 감사라는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좀 울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감사의 생활을 여러분들 모두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어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숨쉬고 있고 죄악을 물마시듯이 마시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세우셔서 만드신 의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의의 문을 지나가기에는 저희들은 턱없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내 편이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원이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